시편 1편 1절로 3절 축복받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어느 통계에서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거기 가운데 약 그 19%, 18.5% 이상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가장 크게 바라는 이유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이다. 38%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 50% 이상은 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어떤 그 바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그 바람들이 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들의 진정한 소원이라면 이왕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질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특별히 새해 복을 많이 구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과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빈다고 해서 그 복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복 받을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인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복 받는 인생의 모습을 이제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죄를 짓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늘 찾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복 받는 길이다. 참 단순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들이 실천하기엔 참 어렵죠.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 짓는 것이 더 재밌고 짜릿합니다. 더 편합니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격 검사 같은 걸 하면 MBTI 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본래 성격과 습득된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래는 게으르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마치 이 벌레가 그 자기 껍질을 싹 벗고서 싹 빠져나가듯이 그대로 코트며 옷이며 그대로 바닥에 벗어놓고 쏙 빠져나가는, 그래서 여기저기 집안이 널브러져 있는, 뭐 그렇게 살아도 사실은 마음 편한 것이 원래 성격인데,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남들하고 또 공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은 남들이 불편해하죠. 싫어하죠. 그러다 보면은 옷도 치워놓고 또 깔금도 떨고 뭐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가 더 편한 성격은 뭐예요? 되는 대로 사는 성격이죠. 시간 약속 지키기보다는 하고 싶을 때 하고 뭐 어지러져도 상관이 없는, 어찌 보면은 우리의 그 본래 모습, 우리가 편안한 모습은요,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을 우리는 좋아해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죄를 안 짓고 죄인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가장 지겨워하고 붙잡으면 금세 졸음이 오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복 받는 길이다.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사실 복 받는 게 어려워요. 뭐 누구나 쉽게 복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죠. 복은 뭡니까?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다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그 본성과는 좀 맞지 않아서 어렵지만, 그러나 그 삶은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우리들이 소망하고 따라가야 될 삶에는 분명합니다. 그럼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악인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는 죄인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세 번째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죄로부터 먼저 벗어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겠죠. 내가 죄 안에서 문기적거리고 있고 죄 안에서 놀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먼저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꾀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꾀를 부린다, 잔머리를 굴린다, 좀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꾀라고 하는 것은 카운슬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 또는 어떠한 그 플랜, 또 때로는 그 지혜,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도가 선하지 못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되고, 의도가 선하면 선한 계획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을 잘 이용해서 내 이득을 가장 많이 취할 수 있을까? 상대방을 내가 속이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저 사람에게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 먹을까? 만약에 이런 의도로 접근을 한다면 사업을 할 때도 파트너와 함께 같이 서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윈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만 그 상황 속에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은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 옳지 못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은 악한 계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바꿨는데 이 핸드폰을 싸게 사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핸드폰을 새로 할 때 꼭 그 점검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즘은 옛날에는 약정을 24개월 보통 했지만 지금은 그 이상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하는데 30개월로 약정을 하는 그 핸드폰 가게는 어느 정도 정직한 가게예요. 그런데 이것을 36개월로 하면은 대부분의 그 핸드폰 가격을 활부금으로 다 이렇게 나눠서 마치 싸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30개월, 36개월, 6개월 차이가 있죠. 그만큼 액수를 더 많이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이 중간에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마진을 갖는 겁니다. 네, 핸드폰을 좀 싸게 하려면 30개월 이내로 약정을 하면 그만큼을 DC를 받는 거예요. 최근에 그 핸드폰 가게에서 제가 핸드폰을 하면서 설명을 그 사람이 해주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이 가장 최선을 다해서 DC를 받아서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싸게 사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종이 당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원하면 지금 이걸 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가 가는 설명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가 저 사람에게서 얼마든지 더 많은 이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든지 팔겠죠. 가장 그 이익이 많이 남는 기종을 어떻게든지 팔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팔지 않더라고요. 이걸 사든 저걸 사든 당신에게 지금 최선으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뭔가,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뢰가 가고 그 사람하고 3번 협의 끝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에 가서 상담을 하고 핸드폰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악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처음에는 그걸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드러납니다. 자기가 비싸게 속아서 샀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그 가게 가겠습니까? 그 사업 파트너하고 다시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나를 대했구나 알면은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겠죠. 복받을 사람은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이 선한 꾀고 선한 계획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이 돌아온다. 이것이 복받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는 길도 되겠지만 상징적으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길이라 그래요. 늘 죄만 짓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는 거고,
또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의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것은 뭐예요? 나름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의식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항상 내 욕심 챙기게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히 죄의 길에 서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쉽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적은 노력을 하고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해요. 남들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내 배만 불리려고 합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투기를 하게 되고 사기를 치게 되고 남을 속이고 자기가 필요한 이상의 많은 것들을 취하고 그것을 나누는 일에 인색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75세에 수백억 대 재산을 가진 분이 이 200억 땅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그 약 20억 정도의 취득세 뭐 이런 하여튼 무슨 그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총 세금이 41억을 이제 포탈하기 위해서 부인과 이장 이혼을 했습니다. 이장 이혼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조사 끝에 죄질이 이것은 악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구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정말 돈이 많은 분이 그거를 아끼기 위해서 이장 이혼을 하고 위장 이혼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복받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거죠. 의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에 서는 것은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거죠. 어떻게든지 내 욕심 챙기려고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안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평생에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방법으로 많은 것을 얻어도 그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얼마나 금세 휙 날아가 버립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꽃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교만의 도를 넘어서서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아주 큰 죄 중의 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최고가 되고 싶어 해요.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하고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내면의 진실함보다는 외면의 그 보이는 것을 치장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는데 그 요즘 한 뭐 200명 이상, 그러니까 자립이 된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하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가 이력서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이력서에서 그 기재돼야 될 항목 중에 하나가 박사학위.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없는 그 목회자들은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 청빙서도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사실 목회하다 보면은 공부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박사학위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돈으로 사는 박사, 뭐 대신 누가 논문을 써줘서 하는 박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여튼 이 박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따는 경우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조차도 또 교회의 그 장로들, 청빙위원회조차도 뭔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더 갖춰진 게 좋은 거라는 이런 의식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준비된 목회자를 찾고 준비된 목회를 하기보다 나를 포장하고 잘 보이는데 많은
관심을 쓰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것은 분명히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높아지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교만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박사학위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공부를 더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그것이 필요하면 또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너도 나도 자신의 그 체면과 또는 포장을 위해서 갖는 것은 분명히 주님 기뻐하실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 그러니까 늘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서 더 많은 이득을 챙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속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머리가 계속 돌아갑니다. 자꾸 돌아가요. 보여요. 돈 버는 방법이 보이고 남을 속이는 방법이 보이고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일수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생각을 멈추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정말 기도 안 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계속 돌아가요. 두 번째로 뭐라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 진실하고 정직해지면요 당연히 남을 돕고 사랑을 베풀 줄 알게 됩니다. 그게 다 연결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남을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베풀고 함께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연히 생겨요. 그래서 의롭다는 그 말 안에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느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 삶이 복 자체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면은 그 마음이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세상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놀라운 복,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죄의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아멘. 오직이란 단어가 있어요. 오직이란 단어 어떤 의미일까요? 죄인의 그 삶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 그러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갖는 자에게 주께서는 복 주신다 하는 약속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좋겠습니까?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그래도 뭐 자주 부모님을 못 찾아뵈도 가족들을 못 만나 뵈도 명절 때는 그래도 우리가 찾아가고 안부라도 묻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나아갈 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보는 그 마음은 참 흐뭇하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먹해하지 않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실까? 우리 마음에 늘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왠지 어색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참으로 양식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은 말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는 은혜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씀을 읽고 좋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낙심하고 또 우리가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고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고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든 자에게는 새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뵙기를 기뻐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내 할 거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지칩니다. 피곤하고 그러면 성경 보기도 힘들고 또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도 귀찮고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면 하나님께 나아갈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우리들 삶의 최선으로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자연히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고민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되씹어보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내 삶에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묵상이다.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요리를 식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리된 것을 먹죠. 먹으면 소화가 돼서 그 소화된 나머지는 배출이 되고 그 소화된 에너지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을 때 그것은 하나의 식재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또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 그것은 내가 먹은 것입니다.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나를 살찌우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소화가 돼서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한번 성경 읽는다고 성경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깨달아집니까? 아니죠. 저는 꼭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뭐 스마트폰도 있고 그러니까 묵상 노트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씩 있기를 바라요. 아날로그로 펜으로 쓰는 것이 편한 분들은 뭐 따로 노트를 마련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큐티를 하든지 늘 갖고 다니세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그냥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뭐 기독교 TV를 보든지 아니면 그냥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선인들을 대오라 그러잖아요. 깨달을 오자. 크게 깨닫는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사건이나 어려움을 통해서도 깨닫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 기록해 놓고
이것이 나의 삶에 다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해 보면은 일주일 단위로 그 노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보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나에게 지혜 덩어리가 돼요. 요즘 저희 집사람, 저도 핸드폰을 바꿨고 저희 집사람도 이제 2년이 넘어서 핸드폰을 바꿨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성경 앱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앱을 깔아서 그걸 이렇게 보는 거를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이 성경 앱을 우리가 깔아놓고도 사실은 그 옆에 게임이 있으면 게임에 손이 먼저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앱을 제일 그 첫 화면으로 갖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성경이 이제는 너무 쉽게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내 주머니 속에 성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읽으려고 치면 지하철 가다가도 읽을 수 있고 뭐 어디서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에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붙잡는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는 어떤 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 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뭐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나무를 어디든지 심으면 잘 자라죠. 그러나 이 광야 지역인 이스라엘에서는 나무가 광야에 거의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밑에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시내가 흘렀던 그 자리 가에 있어야 그 지하에 남아있는 습기라도 빨아먹고 나무가 자랍니다. 시내가 흘렀던 그 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데 있는 나무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나무가 있으면 그 주변을 파보면 그래도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는 늘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를 항상 맺는 게 아니에요. 철을 따라 맺는 것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나무로서의 펑션을,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냇가에 심지 않은 나무는 곧 죽어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시냇가에 심었다. 그것은 항상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고 말씀을 찾기 때문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 의식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그 축복의 근원이 늘 있는 거죠. 마치 나무에게 있어서 생명은 물이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늘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찾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그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못된 성격도 고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져도 곧 깨달아져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것이 또 실수했구나, 또 죄를 졌구나, 또 깨닫습니다. 또 그곳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또 그런 의식들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죄를 져도 죄인지 모르고 그것이 나쁜 건지도 모르고 분별이 안 돼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늘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안 찾아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찾아와서 물을 제대로 얻을 수 없어서 겨우겨우 수분을 먹으면서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또 가뭄이 지나가면 또 비가 오기 마련이고 철을 따라 비가 내려지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지면 다시 또 힘을 얻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얽매이도록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축복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겠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형통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돼도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항상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욕심이 있고 죄를 짓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죄악의 상황에서 다시 벗어나게 하셔서 또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3년도 구정입니다. 참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주님이 만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해요.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의 삶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죄를 짓지 않고 의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그 성실함과 진실함을 다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복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형편과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것에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올 2013년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